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타협이 없는 삶, 쉐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타협 없는 삶, 쉐마.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타협 없는 삶, 쉐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고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담아낸 핵심 중의 핵심이자 그리고 영혼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쉐마 말씀인데요. 이 쉐마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우리의 삶에 왜 그토록 중요하게 적용돼야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마음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쉐마는 신명기 전체 34장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신명기 전체 한 권의 가르침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그래서 율법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자 그리고 모세오경, 율법의 심장인 이 쉐마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쉐마가 무슨 뜻일까?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의 첫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귀로 듣다, 귀에 들려오다,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청각적인 그 의미 그 이상입니다. 이 쉐마는 귀에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해 주세요. 듣고 행동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쉐마는 듣고 행동하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6장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유일, 하나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죽고 싶을 만큼 두려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이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는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고 있으면 절대 우리의 심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분밖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다시 살게 하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 흔들릴 때 엘리야가 담대히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담대한 외침 앞에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고 바알이 아닌 야훼만이, 오직 야훼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소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한 핵심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이 쉐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처럼 쉐마는 구약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의 뿌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모세오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만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뀐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뜨겁게 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해요, 이 감정이 아니라 행하고 그리고 지키는,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신앙은 곧 전인적인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전인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과 뜻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힘, 즉 우리의 영혼, 생각, 의지, 몸과 그리고 가진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의 영혼육 가운데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는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건강, 그리고 물질, 그리고 자녀, 사업,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또 헌신하면 그때서야 우리의 삶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선명히 드러난 바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남김없는 헌신, 남김없는 사랑을 분명히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수많은 이유로 안식일이 다른 것에 밀리고 또 드려지는 헌물이 아깝고 헌신에 불평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헌물, 봉사, 헌신의 기준은 왜 항상 여러분 나여야 합니까? 안식일을 내 편의대로 정하고 또 헌물을 드릴 때도 내 삶이 먼저고, 봉사와 드려지는 헌신마저 내 계획과 그리고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마음에 허락하는 선까지만 드려지는 모습이 아닌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절실함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드림의 기준이 왜 내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해나 공감 그리고 설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즉시 시행하기 원하심입니다. 쉐마, 듣고 순종하라, 곧 쉐마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면 하고 또 이해 못하면 안 하겠다는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히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이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고 있다면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는 사랑과 헌신을 여러분 왜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바로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의 정점에, 그 믿음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남김없는 헌신입니다. 남김없는 헌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약속의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전 존재와 가장 아까운 것까지 드리는 타협 없는 헌신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심, 온 마음을 여러분 받으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심령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장 아까운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가장 아까운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뒤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준 그리고 말씀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쉐마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바알 그리고 마음의 바알 앞에서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세상의 바알과 타협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너무나도 겁 많고 눈치 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비가 세워놓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셀의 상을 찍어버리라 명령하셨을 때에 이 기드온이 쉐마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정말 그 말씀대로 바알과 아셀의 상을 헐고 찍어버린 후에 새로 쌓은 제단 앞에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자신의 부족과 그리고 가족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야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을 함께 섬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룹바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알 앞에서 여러분이 여룹바알로 서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 안에 그 바알과 다투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혼미한지 모릅니다. 절대적 가치마저도 그 위상이 흔들리고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도덕의 기준이 선악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또 공감도가 그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이 공감하면 선으로 둔갑해버리는 그 혼미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바알 앞에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모호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쉐마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거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생명을 건 서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도 괜찮아? 그리고 저것도 해봐. 이 정도는 괜찮아. 너의 편한 대로 해봐. 이런 여러분 바알의 속삭임은 우리의 시선을, 믿는 자의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혼돈과 또 타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떤 때보다 간절한 부르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바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뒷전으로 밀리게 하는 그 어떤 세상의 염려, 그리고 헌물을 아깝게 여기는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헌신을 주저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 봉사를 방해하는 나의 편안함과 나만의 스케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오직 쉐마하게 하지 못하는 바로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쉐마하라, 듣고 순종하라. 마치 기드온이 자기 아비가 세운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과감히 찍어버리고 헐어버려야 합니다. 내 편안함, 그리고 내 기준, 내 욕심, 이런 바알들과 다투는 자, 즉 여룹바알로 오늘 내가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선 생명을 건 말씀 앞에 결단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바알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려는 그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돈, 명예, 편안함, 심지어는 나 자신이라는 의의 바를 은밀히 여러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또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정말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이 혹시 세상의 바알을 더 굳건히 세우는데 여러분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쉐마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믿음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진정한 쉐마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는 쉐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바알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알을 따라가는 선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쉐마하게 하여 주셔서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상을 찍어 불사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마음의 아픈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물질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 시간 주님의 전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영의 통로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